일본의 그 유명한 기독교 문학자 중에 엔도 슈사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울리네요. 그 엔도 슈사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엔도 슈사크의 대표적인 작품이 침묵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2016년에 미국 영화로 개봉도 됐죠. 사일런스라는 이름으로. 그 일본의 가톨릭 신자들의 박해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 나의 예수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근데 그 책자를 오래전에 읽었는데, 최근에 또다시 그 책을 보다가 오늘 설교 말씀을 나병 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엔도 슈사크는 그 나의 예수라는 책에서 19세기 프랑스 문호였던 플로베르의 작은 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구호 성자 듈랭의 전설이라고 하는 짧은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 얘기로 이야기를 꺼내요. 그 단편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 수도자가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됐어요. 온몸이 나병으로 나병이 들린. 그런데 그 추운 날이었어요. 그 나병 환자가 수도자에게 자기가 추우니 망토를 벗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꺼이 망토를 벗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망토뿐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달라고 또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자는 또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린이 이제는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겉옷을 누가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는 속옷까지도 또 벗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알몸이 됐죠. 그런데 그 거린은 여전히 몸이 춥다고 자신의 몸을 그 성인의 수도자의 알몸으로 녹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진물이 흐르는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눈을 질끈 감고 껴안았습니다. 악취가 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의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까 그가 바로 예수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 추한 것을 끝까지 끌어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함께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름다운 여자나 또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 남자를 보게 되면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외모는 볼품이 없어지고 아름답던 마음도 세월의 거친 풍파 속에 거칠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보기가 싫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엔도 슈사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끌어안고 사는 것,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다. 여러분, 영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많이 보았죠? 오래된 우리 한국 영화인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맞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야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숱한 연인들이 헤어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남녀 간에 끌어오르는 그 열정의 정체는 사실은 욕정입니다. 영어로 하면 러스트라고 하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 열정이 식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엔도 슈사크는 어렸을 때 게이오 대학 불문학과를 나왔는데 어렸을 때 학부 시절에 이 책을 읽고
플로베르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대요. 이런 황당한 소설을 썼다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 다시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생은 나병과 같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생이 나병 같다는 이야기를. 우리 인생은 나 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엮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이 그 구성 요소가 되겠죠. 주요 우리가 장성에서는 나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구성해 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내 인생을 빛내주는 자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소중한 사람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심지어는 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 나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이 많은 나병 환자들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나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 줄랭이 나병 환자를 꼭 껴안았을 때 그가 예수로 변한 것처럼 사실은 그는 처음부터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나병 환자로 보았을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나병 환자 취급을 하죠. 가까이 가기 싫고 보기 싫고 버리고 싶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나의 인생을 딴지를 건다고 생각해서 또는 배우자가 또는 자녀가 어떨 때 밉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취급을 합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하면 세속적 욕망, 이기심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드는 나병균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나병 환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치유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차원으로만 그러한 메시지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도슈 작가가 인생은 나병과 같다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나병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나병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온통 나병 환자 취급을 하며 살게 됩니다. 사실은 자신이 나병 환자인데. 그러기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나병 환자 취급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나병균이 없는지,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성령의 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 나병균을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병 환자가 주변에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적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나병 환자 취급한 사람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 주변의 누군가를 나병 환자 대하듯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야말로 더 어려운 나병 환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온 마음에 퍼져 내 인생을 썩게 하는 이 나병균을 주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에 참된 사랑이 강처럼 흐르게 해 주시옵고 이 땅에서 주의 생명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